네,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모인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욱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 없도록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창세기 찾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는 순서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다시 함께 모이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밤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성경 강연회를 가졌었는데요. 이제 어제는 이제 성경 강연회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어쨌든 만나뵈서 반갑고 저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예, 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천국 오게 하셨는가.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어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하셨습니까? 예.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그러면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800년대에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죄와 벌이라는 책도 있고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도 있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그 문학가가요,
사형을 당하게 됐었던 적이 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사형이 언도돼서요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황제의 특별한 명령으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요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요, 야,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죽음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 같이 5분 안에 같이 죽었다고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은요, 가치 있는 게 결코 아닐 겁니다. 돈, 유용하지만 그게 죽음 앞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두고 가야 되거든요. 집, 좋죠. 많은 유익을 주지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그동안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집착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요, 내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야, 내가 그 죽은 이후에 좋은 데 가서 잘 지낼까,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먼저 안 들고요, 과연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가 가장 신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음 뒤에 과연 천국에서 내가 생애를, 그 영원한 세계를 맞이할까, 영원한 형벌받는 장소 지옥에서 내가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에서 있을까,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뒤에 하나님 만난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인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은 사람은요, 동일하게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죽었구나, 그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난 이제 끝났다. 경험한 거예요. 이사야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사랑스럽게 대화하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되매, 아이고 난 죽었구나, 저분을 만나다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게요, 주님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부정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지하는 게 먼저 필요한데,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요, 무한이에요. 끝없이.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세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라는 걸 완전히 배치되는 단어거든요. 그분은 무한히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 있죠, 런던에도. 그렇죠? 동물원 가보셨어요? 동물원 가잖아요. 그러면 코끼리가 있는 우리는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멀찌감치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좀 가까이 달 수 있다 그러면 코를 쭉 내밀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정도 거리에 있어요, 코끼리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걸 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기도 해요. 근데 코끼리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짜 집치만해요. 그 코끼리 보셨죠? 근데 그 코끼리를요,
우리가 없는 가운데 길 한복판에서 내가 딱 맞닥뜨리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식은땀이 확 나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은 코끼리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껴요. 코끼리 얘기 왜 했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지극히 작은 게 코끼리 만드신 거거든요. 악어 아시죠? 악어를 저쪽 우리 안쪽에 있으니까요, 악어한테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러죠. 거리에 나랑 딱 맞닥뜨리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악어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심지어는 천둥과 번개가 쳐도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걸 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요, 그 두려운 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난다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다는 게 또 왜 두려운 일이냐면요, 사람은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거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은 각 사람을 아시는 것은 물론이고 각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던 사람이 그 심판자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왕을 반역한 반역자가 그 왕 앞에 선다는 건요,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듯이요, 그 앞에 서야 된다고요. 주님 다 알거든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주만 홀로 아신다 그랬죠. 성경에 마귀도 나오는데 마귀가 내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내 마음 몰라요. 그래서 욥기가 써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이 동방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잘 섬기는 욥이라는 사람 보았느냐 그랬더니요,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이 범사에 잘 되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걸요? 마귀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뺏어가 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진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자식들 10명이 있었는데 그날 당일에 다 죽었어요. 자식이 한 명이 죽어도 비통한데요, 10명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욥이 뭐라 그랬냐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저주 안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긴요, 천만에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욥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해 가냐면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게다가 사람은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늘과 달과 별도 깨끗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과 달과 별을 깨끗하게 보는 내 눈을 가지고도 나를 보면 내가 깨끗해요? 깨끗지 않아요? 깨끗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늘과 달과 별을 깨끗하게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속속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몽땅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 사람 깨끗하게 안 봐요. 실제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벌레 보고 구더기 보듯이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술 먹고 주정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죄가 너무 많으니까. 성경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인을 상징하는 병이기도 해요. 죄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문둥병자는 부정하고 문둥병자가 만진 모든 물건도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 다 죄지만 살아가는 모든 게 접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죄지? 설명해 볼게요. 생각으로 짓는 죄 죄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거든요. 마음으로 짓는 죄 죄라고 지적하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금지한 것을 하는 거 죄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는데도 하는 거 죄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라는 걸 알고도 행하는데도 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행하면은 배후에 다른 동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순수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재미있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프란체스코라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학생이에요. 9월이면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이 학생이 개구장이 학생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당을 탁 들어가는데 비를 들고요.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감동했어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이가 드디어 비를 잡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당을 쓰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간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말을 건넸어요. 프란체스코 진짜 멋지다. 너는 진짜 브라비시모 멋진 사람이다. 그랬더니요. 프란체스코가 시크하게 얼굴을 탁 찡그리더니요. 더러워서 공을 찰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지. 아직 멀었구나. 무슨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요. 뒤에 다른 동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강에서 얼음을 지치고 스케이트를 탔거든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얼음을 스케이트를 타고 놀다가 얼음이 쩍 깨지더니 한 아이가 빠졌어요. 그 주변에 아이들이요. 그 아이의 엄마에게 얼른 뛰어가서 아주머니 누구가 빠졌어요. 그러고 막 얘기해 준 거예요. 엄마가 막 불이 나게 달려왔더니 애가 나왔어요. 이게 상황을 보니까 옆에 친구가 건져준 거예요.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야 철수라고 해봐요. 철수야 너 너무 고맙다. 어쩜 그렇게 용감하냐. 여기를 뛰어들어서 내 아들을 구해주다니. 이 철수가 말해요. 얘가 내 스케이트를 빌려 신었어요. 왜 건져준 거예요? 그 아이 때문이 아니에요. 스케이트 못 갖고 들어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스케이트 때문에 건져줬어요. 사람은 이처럼 선을 행한다 해도요. 배후에 다른 동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인 줄 알고 행해도 죄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제가 잘 읽는지 보세요. 우리의 의는 제대로 읽었어요. 우리의 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사람이 행한 의는요 더럽대요. 이태리에는 마피아가 있습니다. 마피아 아시죠?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낮에 한 복판에서 총도 쏘고요. 근데 마피아들끼리도 의리를 지키는 거 아십니까? 마피아들끼리도 자기들끼리는 봐줘요. 나는 저놈보다 낫다 그러고 싸워요. 법정에 잡히면 판사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누구보다 나? 니넨 다 죄인이야 그거예요. 그렇죠? 더 나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피아만 그런가요? 우리도 죄인인데 사람들끼리는 서로 차이를 두고 난 너보다 낫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마피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죄인들인 사람들끼리도 서로 낫네 못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17년에 전 세계 인구가 74억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74억 명의 사람을 못된 사람부터 착한 사람 순으로 세우면 여러분은 어디 서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디 서 있을 것 같으세요? 말을 아끼시네요. 어디 서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집회를 독일, 프랑스, 지금 영국에 왔는데요. 이태리 이렇게 해봤는데요. 동일하게 전부 중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그렇게 나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계세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자기의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평생 자기가 몸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다 두시죠? 죄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자신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왜 가운데다 두시냐고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제일 많이 짓고 있는 자신을 알면서 왜 가운데다 두죠? 가운데가 맞을까요? 사람은요, 진짜 의가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착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요, 욥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욥기, 여기 잡아놓고 욥기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5장입니다.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내가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러운 내 손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의를 행한다고요?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의나 선을 사람이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했잖아요. 죄를 하나라도 처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런 거예요. 죄는 하나인데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니까요, 이 죄가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는요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어떤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사람은 자연히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도요, 못된 사람은 사람 때리고 그러는 게 크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착한 사람 쪽으로 오면 올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은 악한 거고, 다른 사람을 해끼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점점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착한 쪽으로 오면 올수록. 그런데 그 거짓말 한 번이라도 무한히 거룩하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해결하지 않고 서는 건요,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가 작지 않다니까요, 그 어떤 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을 준 목적이에요. 교회를 얼만큼 다녔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경을 배우는 근본 목적에 위배돼요. 성경은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느냐를 밝혀주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네. 창세기 4장은 굉장히 좀 특별한 장이에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3장에서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4장은 그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4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 거예요. 그 몸 중에도요, 몸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곳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장이 있거든요. 그 더 중요한 장이 창세기에서 바로 4장이에요. 4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딱딱하게 나갈 수 있느냐, 그걸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장에 나오는 출연자가 누구가 나오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성장한 후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창조되는 순간부터 성인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낳았지만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많은 자손들은 엑스트라고 주인공으로 딱 2명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 일이 있어서 2명을 딱 등장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우리 식대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줬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인 쪽 아니면 아벨 쪽인 거예요. 배워보시면 왜 가인 쪽이고 왜 아벨 쪽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명을 등장시키게 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일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4장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라 그랬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요, 어떤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가인은 정성없이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아줬고, 아벨은 정성껏 제사해서 받아주셨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에게 선물할 때요, 대충 선물하나요? 왕에게 선물할 때 1파운드 주면 왕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를 능멸해? 어이구, 되게 무서운 일이 생겨요. 왕에게는요, 왕이 받을 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왜 심히 분해하고 안색이 바뀌었냐면요, 자기 온갖 열정과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께 안 받아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심히 분해하고 안색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대충 제사했으면요, 얼굴색 변할까요? 자기가 알잖아요. 대충 제사하면 에이, 안 받은 게 당연하지, 금방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심히 분해하고 안색이 바뀐 건요, 보통 열정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안 받아줘. 내가 얼만큼 열정을 다했는데 왜 난 안 받아줘? 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불해하고 안색이 바뀌니까요, 하나님이 딱 봤어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런 거예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잘 보면요, 선을 행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어떤 게 선이라고 생각하죠?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주고, 가난한 사람 적선하고, 이런 게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이미지를 잡는 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딱 맞을 때 그게 선인 거예요. 착하다, 다른 말로 아름답다, 다른 말로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걸 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고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잘 내고 그리고 봉사를 잘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해요, 안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줘요. 이 교도들도 그거 잘해요. 못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가인의 마음을 딱 봤더니 동생이 그렇게 미워진 거예요. 네가 나보다 잘났어?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딱 보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너 죄 다스려야 한다.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잘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아무도 안 볼 때 동생을 불러내가지고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이 생겼어요. 8절 같이 읽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결국 가인은 분을 이기지 못했고요,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쳐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아줬을까요? 왜 가인은 안 받고 뭐 때문에 아벨은 받아주셨을까? 창세기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라라는 게 바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 천국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지금도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인처럼 되면 안 된다, 저처럼 돼야 합니다 라고 아벨은 지금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벨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벨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벨이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성경에 키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같이 들어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렇죠?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들어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중에서도 듣는데 뭘 들어야 구원을 받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벨은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당을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믿음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듣는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자,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아벨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퀴즈,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부모님 있어요. 부모님.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줄 걸 약속하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 자식들한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 얘기를요, 너무 좋은 데 있다 왔기 때문에요, 눈만 뜨면 가인아, 아벨아, 너희들도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는 진짜 끝내주는 곳이었는데,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 가득한 곳, 기쁨이란 말이고 에덴 동산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단다. 그때 우리는 과일과 채소만 먹었고 짐승들도 풀만 먹었었지. 와, 진짜 기가 막힌 곳이었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요, 부모님 또 저 얘기한다 그러고요, 안 가봤는데 에덴 동산을 훤히 알아. 그렇죠? 부모님이 한두 번 얘기했을까요? 늘상 했을까요? 저희 부모님도요, 입만 열면 하시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 속에는요, 에덴 동산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여러 개를 쫙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어느 날이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범죄를 하게 됐어. 네 엄마 때문에. 이 왼수야. 막 그러면서 나만 먹고 죽고 그럼 넌 사냐? 막 그러면서 싸웠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자 우리는 부끄러워졌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이게 옷이 돼야지. 해가 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이파리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바스러져서 줄기만 남아서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 아담아,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왔어. 하나님 여기 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해 입혀서 에덴 동산에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인과 아벨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듣는 중에 가인은 뭔 소린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듣는 중에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게 그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 아벨은 딱 깨달은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그게 딱 드러난 거예요. 보실래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러났냐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옷이 안 돼. 이 무화과 나뭇잎은 누가 해 입은 옷이에요? 아담과 이브, 사람이 해 입은 옷이에요. 근데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 그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가죽옷을 해주려고 짐승을 가져다가 마치 죄를 전가시키고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 그리고 그 가죽을 옷으로 해 입혀준 거예요. 구원의 옷의 모형이 됐어, 가죽옷이. 그래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줬잖아요, 이 가죽옷이. 짐승이 죽어서 가려주게 된 거예요. 맞죠? 자, 이 얘기를 가인과 아벨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듣는 중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고요, 아벨은 듣는 중에 탁 알아차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그게 딱 드러났어. 가인은 뭘로 제사했어요? 농산물로 제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의 소산 농산물로. 농산물 거두려면요, 씨 뿌리고 다음날 걷어줘요? 그렇죠? 안 걷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돌보고 가꾸고 그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지중지 키워야 농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 농산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드렸을까요? 제일 하품을 드렸을까요? 제일 좋은 걸 드린 거예요. 1년 동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정을 다해서 키우고 재배한 뒤에 그 중에서도 최고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요, 양을 치는데 첫 번째 난 새끼, 저놈 좋겠네. 가르다가 푹 그 기름과 그 양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보기에는 이게 제물이 돼야 안 돼요. 가인 보기에 이게 제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았어요. 아벨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했다는 말은 이거와 같아요. 인간의 그 어떤 열정과 노력과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당을 몇 개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그 어떤 열심이나 노력을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못 가요. 근데 가인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내 땀과 수고와 열정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제사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준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이에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의지합니다. 이 제물 보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장 받아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어느 날 메시아를 보내서 네 죄를 사해주마, 네 부끄러움을 가려주마 한 거랑 정확히 일치한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을 행한 거예요.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 가인은 안 받아주셨고, 그 양의 이 제사를 의지해서 나간 아벨은 받아주신 거예요. 바로 여기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내용의 구조를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읽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 풀렸고, 벗은 줄 알고요,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어. 그런데 10절 옷이 안 됐어요. 같이 읽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해 입었는데 벗었다 그러잖아요. 가려졌어요? 못 가려졌어요? 가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옷은 인간이 해 입은 옷이에요. 인간이 그 어떤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려주셨을까? 3장 21절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자, 이 가죽옷은 누가 해준 옷이에요? 하나님이 해준 옷이에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댄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경화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믿음은 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대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못하니까, 그렇죠? 기대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여기 비행기 2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비행기는 떴다 하면 추락하는 좋지 않은 고물 비행기입니다. 백발백중 뜨면 추락하는 거예요. 불시착하고. 근데 이 비행기는 뭐예요? 이 비행기는 뭐예요? 굉장히 그 목적지를 잘 데려다주는 안전한 비행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A 비행기에 런던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탔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탔어요? 제일 착한 사람이 탔어요. 그리고 이륙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왜요? 비행기가 고물이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이런 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고물 비행기 타놓고 목적지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가인이 농산물에 기댄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B 비행기에 떴다 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비행기인데 런던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탔다고 해봅시다. 자, 이륙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왜? 뭐라고요? 못된 사람인데요? 맞아요. 못된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안전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하는 대상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믿음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당신은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안전한 겁니까? 를 묻는 게 믿음이에요. 또 볼까요? 가인은 떴다 하면 추락하는 비행기를 탄 거와 똑같아요. 왜?
자기 열심과 노력과 의지, 그걸 기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니까요. 근데 아벨은 똑같이 죄인이에요.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아벨은 대신 죽는 죽음, 그리스도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게 된 거예요. 또 두 호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호수는 이게 살얼음이에요. 여기 호수는 이게 되게 두껍게 얼음이 얼었죠? 탱크가 지나가도 안전한 호수입니다. 자, 이 A 호수에 이 우리 교회당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해봅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살짝 얼은 호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건너가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 주여, 나는 이 호수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착한 일도 막 하고 헌금도 막 하고 했더니 마음이 풍성해졌어. 내일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날 딱 섰습니다. 주여, 건너갑니다. 그리고 발을 딱 디뎠어요. 건너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자기가 아무리 충만해도 못 간다고. 왜요? 살얼음이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형편없이 약한데 못 가죠. 근데 이 B 호수에는요, 지금 어때요? 런던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서 있다고 해봅시다. 이 호수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당을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입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헌금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한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얼음이 튼튼하니까. 호수가 꽝꽝 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상을 묻는 거예요.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를 묻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믿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사실이다. 그럼 그분이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없애는 일을 하러 오셨다. 사실이냐? 맞다. 구약 성경에 약속돼 있었다. 그대로 오셨다. 그럼 그분이 죄를 없앨 때 내 죄도 온 세상 죄 속에 포함해서 사신 게 분명하냐? 그건 분명하다. 예수님 쪽은 확실하다. 왜? 부활하신 그분이 죄를 완전히 처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쪽은 확실하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이제 기차역에서요, 여기 런던에도 큰 기차역이 있는데요, 기차역에서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행을 타야 되잖아요. 북쪽에 제일 유명한 도시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캠브리지? 캠브리지 유명하죠. 네, 좋습니다. 캠브리지라고 해봅시다. 캠브리지 행을 타야 캠브리지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캠브리지 행을 탈 때 뭐가 캠브리지가지? 이렇게 캠브리지 딱 써 있는 거 보면 저거 가는구나. 그리고 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캠브리지 간다고 믿어서 가는 겁니까? 가는 거기 때문에 타는 겁니까? 가는 거니까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다,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인 걸 아는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니까. 내가 믿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산행을 타면 부산 가잖아요. 부산 간다고 믿어서 부산 가는 게 아니에요. 부산 간다고 믿어도 광주 가는 거 타면 어디 가요? 광주 가요. 그렇잖아요. 사실이 뭐냐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 이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믿는다 그거예요. 믿는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마우스라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마우스요. 마우스니까 마우스라 그러지. 그렇죠? 마이크니까 마이크라 그러지. 마이크라고 믿어서 마이크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 알게 된 것 때문에 쉬고 알게 된 것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 덮어서 없앴다 그 말이에요. 이 벽이 지저분해지면 페인트 다시 칠하잖아요. 그때 도장 공사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저분한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없앴다 그거예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믿어서 사해 지는 거예요? 사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사해 놓은 걸 믿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또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네. 6절도 읽겠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빼내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첫 아들부터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전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장자가 있는 가정은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는 걸 일련된 흠없는 걸 취해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집 장자가 있는 그 집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발라야 됐어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장정만 60만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장자는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약 2만 2천 명 정도 돼 있어요. 그럼 약 2만 2천 명이면 장자가 있는 집마다 장자는 한 집에 몇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1명. 그러니까 양이 얼마 정도 죽는 것 같아요? 오, 굉장히 많이 죽는 날이에요. 집집마다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죽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비통한 그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이 죽어서 막 사람들이 비통하게 울고 막 신음하고 막 이러는 소리를 들으면요, 장자들 중에 이런 장자가 있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는 살 수 있구나, 감사하다, 이런 장자도 있지만, 야, 그동안 내가 참 형편없이 못 살았는데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있는 장자도 있고, 다양한 거 아니에요. 아주 수많은 다양한 장자들이 있는데 그날은 어쨌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장자 죽는 날 이 양을 가져다가 피를 흘리고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이렇게 집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렇게 발라야 됩니다.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됐어요. 그러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새 집이 있어요. 다 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확실해요? 예. 근데 이 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재앙 중에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죠? 자, 이 집은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을까, 이런 거예요. 자, 이 집은 그동안 못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벌벌 떨고 있어요. 자, 피를 다 발랐어요. 다음 날 장자 어디가 살았을 것 같아요? 어디가 살았을까요? 어디가 살았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살았어요. 야, 너 살았냐? 살았지? 나 또한 살았지. 살은 이유가 뭘까요? 피 바르면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자, 이 새 집이 산 건 걱정했는데도 살았죠. 왜요? 피 바르라 그랬잖아요. 걱정하면 죽는다? 그런 적 없잖아요. 피를 바르면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그 두려워하던 사람도 있었죠. 두려운데 어떻게 살았어요? 피를 바르면 산다 그랬잖아요. 이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하는 걸까요? 유월절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예요? 이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입니다. 피를 발랐어요. 똘똘이네 집 피 발랐습니다. 걱정이 죽으면 어떡하지? 괜찮아, 긍정이죠. 괜찮아. 살 거야. 네, 여기 엄마가 아주 정숙하게 있죠. 아들아, 넌 살 거다. 네. 근데 얘는
교만이에요. 내가 죽을 줄 알고 난 절대 안 죽어. 근데 특징이 있어요. 네 집은 다 발랐는데 다섯 번째 얘 교만이네 집은 안 발랐어요. 난 절대 안 죽어. 근데 보세요. 2번 집은 걱정하고 있죠? 그렇죠? 5번 집은 자신만만하죠? 자, 그 다음날 누가 죽었을까요? 2번과 5번 중에. 확실해요? 왜 5번이 죽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한데요. 하나님이 자신만만하면 넘어간다고 안 했죠.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뭘 볼 때 넘어가요? 마음 보고 넘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우술초로 찍어서 집에 발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장자가 안 죽는 게 아니죠. 그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겁니다 라고 알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술초로 찍어서 자기 집에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렇죠? 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요, 요거는 꼭 드려야 돼서 요것만 하고 제가 오늘 성찬도 있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천지는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점점 낡아지고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대단한 태양도 언젠가 없어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없어져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영원히 있도록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게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왜 말씀이 영원히 있으면서 영원히 있을 거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사람을 정말로 구원해 주고 싶어서요, 완전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왜요? 완전히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첫 번째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처리해 줬냐면요, 완전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영원히 완전하게 처리해 준 거예요. 그걸 영원히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다고. 그래서 영원히 남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얼만큼 속죄해 줬다고 했는지 어제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속죄는요,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속죄해 주셨고,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람 얼마나 조건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아무 조건 없다고.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분이요, 무조건적으로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거예요. 천국 올 수 있도록. 그거를 영원히 남겨놓은 거예요. 봐라 그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영원히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무한자잖아요. 무한한 그분이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요. 그래서 무한히 용서해 준 거예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히 사랑해 주고 속죄해 주신 거예요. 이유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속죄해 주셨고,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거고, 무조건적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해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읽히면서요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적어준 거예요. 이 성경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알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됐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자, 이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듣게 된 거예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확실히 알게 된 날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고 예수님 얘기는 늘 들었는데 나랑 뭐 상관도 없고,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뭐 왔다고 좋아하고 선물 받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부터 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알게 된 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찬송 중에 오 해피데이 있잖아요. 아세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노래는 너무 잘 알아. Oh happy day 찬송 알죠? Oh happy day when Jesus was, oh when he washed the sins away.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처리하신 그날이 있다 그러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냐고 없냐고. 해피데이 갖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피데이. 진짜 해피데이. 또 있어요. 한국 찬송에 영어도 있는데요. 그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이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인데 각 사람은 서로 달라요. 자기 알게 된 날이 있거든. 저는 1993년 12월 28일이에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게 있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찬송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알게 되신 거 맞아요? 그리고 진짠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배워보면 금방 알아요. 확인하면 할수록 자세히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배우면 금방 알아요. 조금 더 배워보셔요. 확실치 않으면. 아셨죠? 네. 이렇게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각 영혼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고린도전서 1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네. 자, 고린도전서 11장. 네, 23절에서 29절까지, 23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성경에 예수님이 명하신 예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침례와 성찬이에요. 예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바로 우리가 읽은 11장은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시행하면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념하는 겁니다. 23절.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맨 뒷부분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고 돼 있어요? 기념하라. 25절도 맨 뒤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으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셨는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찬을 거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여기 보겠습니다. 10장 16절 17절입니다. 1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조금 있다가 성찬할 때 보면 떡이 하나예요. 떡이 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랬잖아요. 떡이 하나가 되려면요, 떡이 한 덩이가 되려면 곡물 하나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전부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은 한 몸이다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된 존재들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쭉 하고 장난치면서 놀다가 손이 탁 어디에 찔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 거기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거기 가고 난리야, 이렇게 안 해요. 찔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엄마 싸매주고 돌봐주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하는 한 몸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 잊어버리거든요.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랬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아, 몸인데 우리 어디가 많이 아파요, 어디가 많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뭐 도울 일은 없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한 몸으로 두셨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뒤에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해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건 진짜 기가 막힌 이름인 거예요. 주님의 가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은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 같이 읽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그리면서 살아요.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날을 기다려요. 근데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죠?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들어오고요. 친구들이 다 생각 속에 떠올라요.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가족과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요, 이 귀한 복음을 내가 계속해서 전해야 되지, 전하리라 다짐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예요.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랑을 깨달은 거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배반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영원히 사함받은 사람이 영원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못되게 살 것 같죠. 천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더욱 바르게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진짜로 알았거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식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해요. 번번이 용서해 주네, 그럼 죄 져도 되겠네, 그러고 나가지 않아요.
바르게 살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주님의 사랑에서 좀 멀어져서 마음과 생각이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이키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